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제하고 본문 말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한결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우여곡절이 많고 마치 파도 넘기 하는 것처럼 큰 파도가 찾아오면은 또 작은 파도가 찾아오고 잠잠하다가 해오리 바람도 쳐오는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져 가고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세워졌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난 은혜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바나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또 사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을 때에 12장에 들어와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모든 게 다 잘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항상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다 정점에 이르면 또 내려오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텀이 중요하지 얼마만큼 잠시 동안 내려오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항상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교회 부흥도 지속적인 부흥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부흥이 내려오는 그런 또 영적인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12장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에 그랬어요. 12장 1절에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간절히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정치적으로 분봉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다스려가는 왕이, 여기는 보니까 헤롯 왕으로 나와 있지요. 헤롯 왕인데 더 자세하게 보면은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속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했던 헤롯 왕과도 또 다른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은 정치인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뭡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이 헤롯 왕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있을 때,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유대교에서 봤을 때는 기독교가 저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누구를 잡아 죽입니까? 야고보를 잡아 죽여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같은 이름으로 2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오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라고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큰 야고보.
이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아주 대단한 욕망가이고 의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다혈적이고 화끈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교회 지도자 가운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뭘로 죽여요? 뭘로 죽여요? 성경을 보시라고. 칼로 죽여요. 칼로. 여러분, 유대인들을 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이 야고보를 법적인 그런 규율까지 어겨가면서까지 야고보를 처형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자극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죽였다라고 하는 언급을 더했던 것도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야고보가 죽은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지 않냐고 기뻐했어요. 온통이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즐거워하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헤롯은 정치인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구나. 백성들의 마음을 더 사기 위해서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잡아옵니까?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격인 이 베드로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잡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은 1년 12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그래서 명절 때에 사람들의 민심을 살핀다고 그러잖아요. 밥상 민심 뭐 해가지고 명절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이 명절의 분위기를 읽는 것도 정치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 있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잡아와서 야고보가 죽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베드로를 죽이면은 진짜 사람들이 더 좋아하겠다. 언제 잡았어요? 무교절, 명절, 무교절 날, 그리고 6월절에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들어왔을 때에 이 베드로를 처형하면은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높아가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베드로를 명절 때 처형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지금 시련과 핍박이 찾아온 것이죠. 목사님이 끌려갔어. 이제 살아올는지 죽어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성도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지. 한창호 목사님이 안가에 끌려갔어. 옛날에 살벌한 시대에 비하면은 거기서 살아올는지 죽어올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 우리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빨리 해방되게 해주세요.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함께 금식하면서
아니면은 밤을 새워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아. 여기 특별하게 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 목사님은,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옥에 끌려가서, 옥의 처지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옥은요, 상옥, 중옥, 하옥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있다고 그래요. 하옥은 가장 중범죄자들, 곧 사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밑바닥에, 지하 제일 밑바닥에 가둬놓는 데가 하옥이랍니다. 중옥은 좀 덜한 사람들, 상옥은 더 괜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갇혀 있는 곳은 어딜까요? 하옥입니다. 내일 죽어야 돼. 내일 명절 때 끌려나가서 죽어야 돼.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한 번, 두 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세 번째 끌려온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다 풀려났어요. 이 사실을 헤롯 왕도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로 전처럼 다시금 풀려나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해서 아주 단단히 지키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성에 보니까 얼마나 살벌한 환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사람씩, 두 사람씩 해서 한 사람은 한쪽 손에, 한 사람은 또 다른 손에 착고를 서로 매이고, 그리고 같이 화장실을 가도 같이 가고, 어디를 가도 같이 움직이고, 잠잘 때도 뭐예요? 같이 자야 되고, 건너편에는 또 다른 군인들이 뭐예요? 지키고 있고, 네 패가 돼가지고 16명이 총동원되어져서 잠도 안 잘 정도로 하고 지금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잠이 들었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 베드로 선생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잠이 왔을 거야.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잠을 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온몸에 터지고 매맞고 내일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잠이 왔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잠을 자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와 방법으로, 내 힘과 방법으로 뭔가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고 바둥거릴 때는 뭐예요? 잠이 안 와. 온통 신경이 거기가 다 있어가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모든 것을 다 진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마음속에 자유함을 가질 때 때로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래서 성경 속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잠을 주신다 했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잠은 내가 들려고 해서 자는 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 중에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잠인 것 같아.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내일 죽어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 그래 내일 죽지, 모든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7절이에요. 거기에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호련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호련이에 대해서 큰 은혜가 임했어요. 호련이. 베드로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호련이가 뭐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의 모든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대사건, 일어날 수 없는 대사건이 7절에 호련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보니까 주가 나타나셨어. 호련이 하고, 자 7절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이를 제가 찾아보니까 호련이가 갑자기 뜬금없이가 아니고 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상 왜죠? 보라!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봐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때부터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과 절망 속에 앉아있을 때, 내가 막 뭔가를 해보려고 바둥거리고 몸부림칠 때, 기도도 안 하고 사람 만나고 말이죠, 돈 빌리러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도 아마 잠잠해 계시는 것 같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내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의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막 달려가고 몸부림치면은 하나님도 침묵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어. 네, 이 호련히 속에 지금부터 내가 일을 할 테니까 보라는 거예요. 보아라. 그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죠. 감옥 속에 광채가 일어났어. 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를 뭐예요? 깨워. 그리고 어서 신발을 신고 끈을 묶고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드로 같은 환경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적인 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더 이상 되지 않는, 그냥 머릿속에 하얗 백지장처럼 되어져 버리는 때가 가끔씩 맞이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35년 목회를 했더라고요. 35년. 87년도에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서 35년 목회할 때 이러고 저러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성남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지역에서 15년 목회하고 이제 교회를 사가지고 와서 2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35년이 됐는데, 성남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대원이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전에 있었던 교회가 계속해서 경매가 일어나요. 건물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데 경매가 일어나. 경매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은 쫓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기도 많이 하면서 한 지역을, 한 건물을 목적 삼고 기도하고, 그래, 여기로 나와야 되겠다.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 예. 물어보니까 8억이래요. 8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가 없어. 조그만 교회였기 때문에 도무지 그때 상태로서는 우리 교회는 1억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8억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경매에 지금 계속 넘어가서 언제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야만 돼.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건물을 사기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한 다음에는 중간에 내놓은 돈이 있잖아요. 중도금이라고. 그 돈을 1억을 한 달 후에 내야 돼. 근데 지금 손안에 들어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 교우들에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자. 그래서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때 시작을 했어요. 지나온 과정 속의 간증이에요. 짤막한 간증이지만 21일 동안 간절히 1억이 생겨지도록 1억이 생겨지도록 기도했어요. 오늘이 21일이야. 그런데 오늘까지 1,000만 원도 안 생겼어요. 그런데 1억은 이제 며칠 후에 갚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도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예. 힘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약금 떼고 이제는 이 경매에 넘어가서 어디론가 쫓겨나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다급한 마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왔으니까 아침 이른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뭐 헌인교회 이야기했지만은 헌인교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하는 이야기가 점심을 같이 먹재요. 한 번도 전화도 안 오시는 분인데, 연락도 없으신 분인데 점심을 같이 먹재요. 아유, 그러면은 점심 먹자고. 그래서 이제 10시에 만나서 점심 먹기로 약속을 하고 10시에 자기 집 앞으로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는 칼국수 있잖아요. 칼국수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칼국수를 사달라고. 아니, 무슨 칼국수냐고 아침부터. 더 좋은 거 잡수시라고 했더니 이빨도 없고 하시니까 칼국수가 좋다고. 그래서 칼국수 집을 갔어요. 식당에 앉아있는데 그 연로하신 권사님께서 노란 봉투를 하나 꺼내 놓으시고 제 앞에다가 딱 내밀어요. 그래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한 100만 원쯤은 들어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한번 열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까 제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이 담겨져 있어요. 정확하게 얼마예요? 나 이런 이야기 한창호 목사님한테 지금 한마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샘낼까 봐서.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그런데 1억이라는 헌금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친분을 쌓은 적도 없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라고 하는 이 돈을 받고 제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눈물이 나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교회 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개척해 나갔는데 그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이 늘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을 팔았어.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목돈이 생겼어요. 이 1억을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 되고 다음날 되면 마음이 바뀔까 봐서 아침 일찍이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돼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해서 결론은 지금의 교회를 20년 전에 샀습니다마는, 저는 호련히를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호련히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호련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호련히 그냥 순간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이지만은 지금부터 봐라.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봐라.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가는가를 봐라. 베드로를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끌어내는가를 봐라 하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사인이에요. 호련히. 따라서요. 호련히. 그런데 이 호련히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생신지 꿈인지 알지를 못해. 우리 성경을 다 안 읽었지만은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환상을 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자기도 못 믿겼죠. 환상을 보는 것 같아.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래서 나오자마자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12절 보십시다.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문을 두들겼어. 13절에 베드로가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롯데가 아니고 로데가 나와요. 롯데가 아니고 로데가, 어린 꼬맹이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이라도 열어주고 들어갔지, 문도 안 열어주고 뛰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15절에 자,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냐? 하나 여자아이는 아니요, 힘써 더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니, 자기들이 기도했으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밤새워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도 뭐예요? 믿지를 못해. 너 지금 미쳤냐? 하는 이야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오늘 밤에 기도하신다며. 여러분, 수요일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기도할 때 문제를 끌어안고 힘든 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교회 밖을 나가면서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아니면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똑같은 무게감과 문제를 가지고 교회 밖을 나갑니까?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힘써 기도했는데 응답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인 줄도 알지 못해. 깨닫지도 못해. 믿지도 아니해. 네가 미쳤냐는 식의 반응이에요.
아까 5절 봤잖아요. 5절 봤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뭐예요? 기도했어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어진 것이 호련히의 역사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형편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봐요. 형편없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대 하고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반응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어떤 기도이든지 어쩌면은 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믿음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온사랑교회가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든 과정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어요. 우리 한 목사님의 그 목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키워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기쁨이 더했어요. 온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온사랑교회가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저 한 교회로 전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투각을 드러낼 만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댈 만한 보면은 바로 문 앞에도 교회 있고 다 교회가 많잖아요. 막 둘러싸여 있잖아요. 지금 큰 교회들이 많아 주변에.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성장 과정을 볼 때에 어떤 교회도 감히 함께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호련히의 역사로 여기까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총여전도회 연합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총여전도회. 전체가 다 모였다 이 말이죠. 여전도회 뭐 하는 사람들이요? 여전도회 전도회니까 전도해야 되겠지. 근데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되나요? 기도해야지. 기도. 저는 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성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성 여전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정말 기도하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여전도회 회장 되면은 새벽 기도는 기본으로 나오고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 기도에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앞뒤가 꽁꽁 막혀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호련히의 은혜, 호련히의 기적, 호련히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